여러분 주보 일면을 보시면 이게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게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이게 무슨 손일까요? 예배하는 손이겠지요. 한번 우리 신앙 고백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를 기다리면서 설레더니 드린 후에도 우리는 왜 그리도 행복하든지 그건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말씀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이게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졌는데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제 고향 가는 사진이겠지요. 소풍 가는 사진. 즐겁고 기대가 되는 그런 그림이겠지요. 다른 사진요. 이건 뭘까요? 저게 하얀 게 저게 지금 기저귀입니다. 기저귀가 내려갈 만큼 아마 인생 나서 처음으로 걷는 길이 아닌가. 초행길. 엄마 아빠는 자주 다니던 길이지만 이 아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뒷면에서 이렇게 찍어 놨는데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뭘 만났죠? 애가 걸을 수 없는 계단, 장애길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들고 가게 되지요. 그래서 장애를 만나는 길에, 그리고 이 아이가, 이 길이 바로 진해루 옆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경희 씨 알겠죠? 진해루 옆에 바다 있지요? 그게 찍은 사진인데, 근데 이 바닷길은 출렁거리는 파도 때문에 아이가 위협을 느끼잖아요. 위험하다 싶으니까 이 아이를 아빠가 안고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위험을 느꼈는데 아빠 품에 안기니까 표정이 뭐예요? 너무 신나고 좋지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로 여러분 설명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인생이 뭐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이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나그네의 길은 우리 각자에게 초행길입니다. 그 누구도 살아가 보지 못한 처음 가는 길을 우리 각자가 걷고 있어요. 한 번도 반복하지 않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초행길이지요. 그런데 이 길은 우리가 예상하고 미리 계획했던가는 전혀 다른 일이, 많은 위험들과 위기들이 닥치는 그런 길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뭐 하지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을 때, 왜냐하니까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저 내리막으로 가는 그런 지역에 있어요.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을 만나니 이리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날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인생길에는 이런 강도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나타난다 하는 걸 보여주지요. 그러나 여러분, 홀로 가면 외로운 길이고 위험한 길이지만 이 길을 뻔히 알고 이 길을 여러 번 다녔던 가이드와 함께 간다면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그 길은 소풍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외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소풍 가는, 고향 가는 아이처럼, 때때 옷을 입고 고향 가는, 소풍 가는 아이처럼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는 문득, 여러분 갓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갓길. 그래,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면요, 고속도로에 보면 갓길 주행 금지, 그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분은 운전하는 분이고 모르는 분은 잘 모르는 분이고, 그런데 영어로 그 길을 뭐냐니까 사이드웨이예요. 사이드웨이. 길 아닌, 길 옆에 노견, 사고 나거나 위험한 차들이 잠깐 서는 자리인데 그리로 차가 다니면 안 된다. 사이드웨이, 갓길 주행 금지.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가스웨이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갓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가스웨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을 나아가는, 그래서 나그네긴 나그네인데 가이드와 함께 가는 길이니까 이 길은 두렵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아기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안고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걸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그네 같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만나고,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왜 나는 이런 위기를, 왜 나는 끝없이 이런 인생 풍랑을 만나는가? 풍랑 쳐다보는 여러분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가이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매 순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형식적인 모임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이 자리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시간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손이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왼손잡이라 설교하다 보면 왼손을 자주 드는가 봐요. 제 설교를 본 분이 목사님 왼손잡이지요 그래요. 왜냐하니까 오른손을 보통 손을 잘 드는데 저는 왼손을 잘 드는가 봐요. 손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그죠? 내가 주님 붙잡으면요,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면 주님 떠났다 생각해요. 그거는 내 사정이고, 나는 뭐예요? 주님께 붙잡힌 자예요. 이런 그런 예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착각한 거죠. 율법을 잘 지켜야, 이 모든 규례를 잘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은 율법 주기 전에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의 행위와 선한 착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선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다. 그럼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이 언제 주어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 400년을 하고 출애굽하게 되지요. 그 해가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BC 1446년입니다. 이 애굽의 역사에도 나옵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때 애굽을 떠났다, 역사에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걸어가잖아요. 시내산까지 갔는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그때 주십니다. 출애굽한 지 언제지요? 6개월 뒤에. 그러니까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고 6개월 뒤에니까 1445년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지가 언제냐? 그때는 BC 2066년입니다. 그 율법이 주어지기 몇 년 전이지요? 약 600년 전이지요. 제가 물어놓고 왜 빨리 말하냐니까 아침에 계산하기 힘든다 생각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계산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유대인들아, 아니라 바울이 나도 그래 생각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 할례 받으면 구원받은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율법이 오기 전에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보수주의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들들이 나고 딸들이 나잖아요. 그럼 태어날 때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말하고 키운 적 있습니까? 우리 재빈이 어디 갔노? 우리 정경 집사님 아들 언제 키우는데, 너 재빈아, 너 내 말 잘 들어야 아들이야. 아빠가 말하기를, 재빈아, 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아들이라 부를 거야 라고 키워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아들이야. 그럴 리는 없지만
얘가 실수해가지고 경찰서에 가 있어도 옆집 애가 아니고 그 애는 내 아이예요. 이거는 생명관계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거지. 내 규례를 잘 지키면 구원하고 규례를 어기면 지옥 보낸다. 이게 얼마나 틀린 유대주의의 사상이고 가톨릭에서 온 사상이고 보수주의에서 가져온 우리를 억압하는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인데, 아브라함을 봐라. 율법 오기 전에 600년 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의롭게 됐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어디로 옵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 이 팔레스타인, 지금 유대 땅으로 옵니다. 와서 결혼한 지 오래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이 뭐가 보이냐? 별이 반짝입니다. 그래, 너희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그리고 바다로 데려갑니다. 이 바닷가에 뭐가 있느냐? 모래가 많네요. 너희의 후손을 모래처럼 주겠다. 모래알처럼 주겠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전혀 자식이 없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도 경수가 끊어서 아이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마비가 됐어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물론 그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막 하가를 택하고 이스마엘을 놓고 이런 일 했지만, 그의 깊은 속에는 하나님이 늙고 연약한 우리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다. 주의 날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다. 불신자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지옥의 고통을 끝내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 때는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 때문에 의롭게 됐다면,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게 18절부터 22절 길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당군의 자손인데 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지? 그게 바로 불신앙의 생각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혈족이란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나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라 그 말이지, 혈족의 의미가 아닌 거지요. 어떤 분을 합니다. 왜 성경을 읽느냐고.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나는 한국 역사도 공부 안 하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냐고. 이렇게 무식한 듯 하면서, 유식한 듯 하면서 무식이 단독 드리블을 하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사입니다. 왜 범죄했고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며 구원받은 이후에 종말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이지 이스라엘 역사는 참고하는 하나의 참고 내용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모든 사람 조상이라고 16절 말씀하는데 그럼 율법이 뭡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얻게 되면 율법은 왜 준 겁니까? 율법이 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봤던 3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뭐냐? 경찰 기능을 합니다. 운전을 해갑니다. 운전을 하다가 뭐 신호등도 거치고 좌회전, 우회전, 빨간불, 초록불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나는 운전을 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 앞에서 경찰이 그 빨간 지시봉을 들고 막 흔들더니 호락을 불고 서래요. 서라 그러면 뭐 하라 그럽니까? 창문 내리라 그러지요. 창문 내리라 그러고 면허증 보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래 하면 첫 번째 눈이 동그래 가자니까 왜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요? 옆에 앉은 분 안전벨트 안 했다는 거야. 딱 보니까 와이프가 안전벨트를 안 했어. 그러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위반이 돼요. 경찰은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 허물이 드러나요. 그래서 율법이 왜 있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리면 빨리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죄책감이 들거든 빨리 십자가 앞에 주여 나의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율법의 하는 역할이 뭐냐? 4장 15절에 보면 죄를 드러내게 만든다. 이게 뭐지요? 거울입니다. 거울. 이런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고 오신 분 손들 보세요. 안 보고 오신 분, 안 보고. 거울, 나는 막 우리 집에 거울이 없다. 안 보고 오는 분. 여러분, 거울이 없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거울이 없는 데가 있어요. 예?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어. 그게 뭐예요? 빠찡코예요. 빠찡코 가면 시계하고 거울하고 창문이 없어. 왜 그럴까요? 시간도 못 느끼고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그리고 노름에 찌달린 도박에 찌달린 지금 모습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 대신에 가면 온 주변에 마음껏 즐기도록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세상에 좋은 음식을 빠찡코에 다 갖다 놨어요. 실컷 먹으라고. 여러분, 사람이 실컷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사람이 졸리죠. 그래서 거기다 가진 모든 재산 다 잃고 가지 끌고 온 차까지 다 넣고 시계까지 풀고 전부 다 두고 다 알거지되게 만들어가 가게 하려고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그게 빠찡코라. 그게 카지노예요. 카지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거울 앞에 딱 서면 내 허물이 드러나요. 거울 앞에 서면 나의 흠이 드러나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의롭지 못하구나. 나는 아무 의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를 드러내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우리 행위로는 내가 잘못한 거 고치고 잘 살아봐야지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절대로 내가 그 규칙대로 지키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은 발견합니다.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 24절에 뭐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지요? 너는 죄인이다. 죄의 결과가 뭐죠? 너는 죽어야 된다. 영원한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지옥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율법이 가져다주는 결론이에요. 이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옳게 되었듯이 그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옳게 되었느니라. 무슨 믿음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 사실을 뭐하는 자요? 믿는 자는 어렵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나온 김에 재빈이가 아침에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니, 식탁에 앉지를 못해. 왜 안 하느냐? 아침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일어나라고 막 꾸짖고 막 때리고 막 겨우 눈 비비고 일어났는데, 또 일어났는데 식탁에 앉지를 못해. 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밥 먹으라고 안 그래 넣는다 이러니까 재빈이가 이랍니다. 엄마,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왜 자격이 없는데? 난 아침에 식탁에 도와줘도 못했어요. 내가 숟가락 넣어야 돼 놓지도 못했어야 물 떠야 돼 물도 못 떠왔어요. 식탁을 정리해야 돼 못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기 밥 내가 쌀 사는데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어요. 저기 있는 반찬 사는데 시장 가서 도와준 적도 없어요. 엄마가 까고 있는 그 콩깍지 까는 거 그 도와준 적도 없고 나는 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재빈이가 서 있다면 그 착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준이한테 물어보자. 그래 생각하는 재빈이 형이 생각 잘하고 있는 거야? 잘못 생각하는 거야? 지 수준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예? 어때요? 이를 물어보시다. 생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맞아야 돼. 이게 아들됨을 놓친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식탁은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 준비한 식탁을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게 자기 할 일이라. 근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준비한 것도 없는데, 이런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께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행위와 의가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더 나아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33살에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고 3년 동안 부목사를 하면서 마지막 여름 수양 주간을 받아가지고 저 양산 내과에 갔다가 잠깐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죄책감과 정죄감이 내 마음이 눌리는지요. 이는 교인들이 모르는 목회자에게 있는 그런 눌림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네가 나에게 무슨 그를 죄를 지었고 뭘 그래 잘못한 게 맞냐? 그래 스바냐 3장이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진짜 나를 발견했어요. 목사인 나 말고, 중직자인 나 말고 진짜 나. 내가 뭘 주를 위해서 잘 제대로 못하고 뭐 역할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렸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재빈이가 앉아서 먹으면서 엄마 어떻게 이리 맛있게 했어요? 엄마 다음에 이거 또 해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아이고 이게 능척들기는 주제 넘네. 엄마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맛있게 먹어주면, 고맙게 먹어주면 그게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어렵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된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이 예배 가운데 이 많은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누리고 있으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게 23절과 24절이에요. 이제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의 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렵게 된 것처럼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죽게 하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어렵게 되는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랍니다. 그를 배우고 예수님이 살한 것처럼 살면 구원 얻으리라. 천주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행과 막 고뇌와 고해성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산 것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해야 내가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 받는, 어릴 때 그런 가르침 속에 저도 성장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결과가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뭐라고요?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 놓고는 그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가져다 준 거예요. 씻는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늘 회개하고 씻고 목욕탕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죄를 씻고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 사람은 같이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의 모습은 다 다를 거 없지만은 한 가지 인상적인 거는 예수님도 배고프면 먹었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두려워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번 문 열고 들어왔다. 2번 창문으로 들어왔다. 3번 문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인 성도님 어떻게 아세요? 알고 계세요? 예. 예. 그냥 안 들어왔을까요? 맞아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응? 예,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이전에 달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 열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새 생명을 얻었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런 우리 인생이 될 거예요. 문 열 필요 없고 창문 나갈 필요 없고 고난당할 필요 없는 그런 때가 오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제한적인데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되는,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누가복음 9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그리스도시다. 이런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물을 때 간단하게 대답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이 누가복음 9장 1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더 나아가서 그로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베드로가 이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가 그리스도다,
그것 설명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런 결론이 뭡니까?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행복자입니다. 말씀의 제목이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행복한 자다. 막 집이 당첨되고 막 무슨 사법고시가 되고 진급이 되고 그건 한참 뒤에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행복자다.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게 뭐예요?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인생에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바요나 이 말은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요. 요나나 말은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혹은 요한입니다. 요한하고 요나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대대로 고기 잡는 집에 그런 존재로 너가 낳지 않느냐. 그러나 이 고백을 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일까요? 바요나라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이기는 하늘 아버지가 바로 베드로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뭐 할 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자, 이런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온 영 누굴까요? 성령님을 말하지요. 자, 성령님이 주어졌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까? 주실 것들입니까? 아니, 다시 말해보세요. 주실 것 아닙니까? 주신 것입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것입니까? 주실 것입니까? 주신 것 맞습니까? 그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다 주셨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복이 있도다. 은혜로 너에게 모든 걸 주었다. 이걸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대로 내가 안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일이 벌어지냐면까 힘들어요. 눌려요. 밖에 비도 안 오는데 몸이 막 내리앉아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돼요. 굉장히 무기력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전화 오고 가는 것도요 막 귀찮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무겁다 하고 내가 또 기력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내가 우울증이 오는구나.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탄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대로 안 쫓아가니까 나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뿐이지 성령님의 깨달음에 여러분 깨닫고 주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불이 켜져요. 내 몸에 활기가 넘쳐요. 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이 이상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근무를 하거나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만나면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편하지 않고 뭔가 힘들어 보이고 이러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꾸 대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을까요? 예, 여러분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까? 저런 사람 피하고 싶어요. 안 만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는데 그 사람 만나니까 긍정적이에요. 뭔가 생산적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배울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게 허풍이 아닌데
과장하는 게 아닌데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뭔가 창조적이에요. 그러면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기 싫을까요? 만나고 싶겠지요. 그게 사업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성령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 번 만난 이후에 저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싫다, 괜히 만나면 마음이 눅눅해진다, 우리 경상도 말로 꿉꿉해진다, 이런 꿉꿉한 거 좋아요? 뽀송뽀송한 게 좋아요? 꿉꿉한 거 싫어해요. 애들도 꿉꿉하면 어찌 됩니까? 기저귀 꿉꿉하면 울어요. 뽀송뽀송하면요 방글방글해요. 우리 인생도 꿉꿉하면 안 돼. 내가 꿉꿉하면 꿉꿉한데 안 와요. 누가 옵니까? 벌레가 옵니다. 꿉꿉한데 뭐가 와요? 불신앙이 옵니다. 꿉꿉하면요 곰팡이가 핍니다. 눅눅하면요 거미가 생겨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일이 안 될까? 왜 힘들까? 왜 이렇게 곤란할까? 아무도 안 도와줄까가 아니라 내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절의 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했다. 네가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네게 있다. 그럴 때 이런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이런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세요. 여러분,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뜨거워져야 밀가루가 빵이 돼요. 뜨거워져야 쌀이 밥이 돼요. 뜨거워져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음식이 돼요. 뜨거워지지 않으면 따뜻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 말씀으로 내 영을 뜨겁게 해 주옵소서. 내 식은 열정이 새롭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길 가실 때에 말씀하던 그분이 내게 말씀하여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말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뭐죠?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한 나는 행복자다, 복이 있는 자,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받은 자,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축복 누리는 자, 이런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나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이 축복을 삼위 하나님 역사하심을 시간마다 때마다 확인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애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